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가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돌아 무리가 다 모여 내게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다같이 시작.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청하리.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스웨덴에 찾아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예수 믿고 감격하며 삽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색깔이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의 마음 빛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잡혀 있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에 발할 거예요. 산도들도 나무도 어쩌고 저쩌고 파랗게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파란 하늘 보고 자라니까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빛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 찬송하다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에 잡히는 순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 안에 마음이 밝아 보이시는군요. 또 인사하십시다. 근데 그렇게 인사해놓고 보니까 좀 안 그런 것 같죠? 뭔가 어둠의 구석이 있는 것 같죠? 그런 구석들은 오늘 주의 은혜와 영광의 빛으로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얼굴의 표정으로 나오거든요. 마음에도 근육이 있어요. 여러분, 이 팔에만 알통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하나님, 여러분의 심령, 이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놓으면 그게 얼마나 든든한지요.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이렇게 몰아닥쳐도 그 마음이 여전히 든든하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 여러분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를 여러분의 가슴과 이런 마음속에 가득 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여러분, 애를 낳고 보면 어떻게 그렇게 엄마 아빠 닮았는지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 하나도 안 닮은 게 있어요. 뭐 유전자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을 정도로 전혀 아빠도 안 닮고 엄마도 안 닮고.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자라면서 엄마 아빠를 닮는 거예요. 자라면서 닮아요. 어릴 때는 안 닮은 것 같은데 자라니까 거기에서 엄마의 모습이 나오고 아빠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닮은 건지 안 닮은 건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나중에 신앙이 자라고 나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아무쪼록 예수님 닮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전혀 예수님 닮지 않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뭐 안 닮으면 여러분 나중에는 부부싸움은 나고 그것 때문에 아니 이 예쁜 내가 나 결혼하기 전에 사고 친 거 아닌가 막 이런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과 혼과 여기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서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Revival of Amazement, 감격의 회복입니다. 이 감격이라고 하는 것, amazement, 이 감격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놀라움, 경이로움, 이런 뜻입니다. 예. 놀랍다, 예.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놀라워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잠깐 볼까요? 5절을 보십시다. 그때 내가 보고, 자 시작. 그때 내가 보고 햇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 오미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1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면 한 가지 증표가 나타나는데 우리의 마음에 회색이 일기 시작해요. 예. 희색을 바라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이 놀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화창해져요. 응? 맑고 개인 아침이 되는 거야. 화창한 아침. 여러분 마음이 화창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둠이 거치고 회색이 임한 밝은 색깔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밝은 색을 바라기 시작한다.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예. 그리고 즐거움을 말하게 된다. 그래서 이 리바이벌이란 말은 회복이란 말이기도 하고 부흥이란 말인데 어떤 부흥이냐? 심령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에 취하고 나면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성령 안에는 끝없이 흐르는 생수가 있거든요. 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그 고통과 상처를 안고 계속해서 아파하고, 또 서로 미워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마음이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면 그 생수가 지나가는 순간에 상처도 아물어버리고요. 그냥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져 버려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건조하면요. 모든 게 다 상처예요. 모든 게 다 상처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게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지 말고 내 안의 마음이 건조한 것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뭔가 기쁨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생수가 아니라 구정물입니다. 그 구정물, 세상에서 주는 그 구정물을 마시면서 가라앉목을 숙이는 사람과 이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생수를 맛보며 가라앉목을 숙이는 사람은 수준이 다른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와 감격, 놀라움, 경이로움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때 임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임해요. 그래서 예배 성공은 범사의 성공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이 되는 겁니다. 종교라는 말을 religion, 그래서 묶인다 그 말이거든요. 라틴어 religio에서 나온 말인데 묶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묶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가 묶이면 강력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가 되니까 그 무서운 하늘의 권능이 임함으로 거대한 군사력을 가진 그 군사력의 총수인 바로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과 묶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낙이 턱뼈 하나로 수천의 블레셋 군사를 살금없이 내리쳐서 산무더기를 만들어버립니다. 그 시체로 산을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말로 표현하면 개백따기로 개패를 펴서 죽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거!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손은 블레셋 군대를 무시한 거예요. 너희가 죽으면 내가 칼로도 대항하지 않겠다. 그냥 널널히 있는 낙이 뻗어나다 죽어가지고 산정을 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산무더기 쌓아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어떤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과 묶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과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볼의가 뭐냐? 볼의란 말은 하나님과 사이가 깨졌다 그 말입니다. infidelity. 하나님과 사이가 깨졌다. 이걸 불의라고 말합니다. 의는 righteousness. 하나님과 묶인 사람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하나님과 회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에 그 촉잡되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그분을 놀라워하는 거예요. 네? 그분을 놀라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주어진 하나님의 인도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 놀라워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묘라 무엇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사야를 소개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그는 기묘자다. 원더풀 카운셀러, 그 놀라운 분이다. 놀라운 상담자요, 놀라운 능력자요, 놀라운 인도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앞에 나와서 그분이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앞에 놀라워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신앙생활, 이것을 건조하고 드라이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사에 기쁨이 없어요. 매사가 피곤합니다.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이 감격을 되찾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계속으로 피곤해질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상처받고 여전히 여러분은 그 고통을 품에 안고 여러분들은 괴로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묶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그 위에 그 빛을, 하나님의 주신 빛으로 그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나면 우리의 마음의 빛이 휘색을 발한다. 그리고 우리가 놀라워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확증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사랑을 책임지고 오신 생애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책임지고 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죽음과 그의 매맞음과 그의 처절한 고난의 생애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총동원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생애는 병든 자를 고치는 생애였고 그의 생애는 저주 가운데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생애였고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속성을 전체적으로 드러내는 생애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우리 가운데 공로로 주어진다면 우리는 참으로 예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가운데 이처럼이란 말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천상천하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을 그대로 자기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드러내는 사랑, 그것을 놀라운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405장에 나오는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린, 인신매매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 버려요. 그래서 그 노예로 팔려가서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그가 다시 와서 정말로 일평생 주를 위해 살면서 작사한 그런 노래가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닙니까? 놀라운 사랑.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나 같은 개인 하리스.
예수 믿는 것 경이로운 것입니다. 성경은 능력이 신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베푸르신 그 은혜 앞에 감격할 수 없다면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버린 것입니다. 진실로 그 사랑 앞에 여러분 자비됨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실로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강팍함이 부서지도록 하나님 이 생명에 은혜 주시옵소서. 이 생명에 감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의 절정, 사랑의 절정, 기쁨의 절정, 감동의 절정에 터져 내 생애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이 상속인 그 기쁨의 감격이 있는 종교입니다. 사실은 다른 종교에는 찬송이 없어. 이 흉내내는 거죠. 네, 원래 불교에는 찬불가가 없었어요. 우리 기독교를 흉내내서 찬불가를 하는 거죠. 이 얘기가 또 방송에 나가면 또 저한테 전화 올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훑어보면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무당들이 밤새 굿하고 뭐 징치고 막 춤추니까 뭐 무당도 춤추고 없고 뭐 노래하던데요. 그게 노래입니까? 그건 주님이지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찬송은 아무나 하나, 찬송은 아무나 하나. 할렐루야. 저는 목사는 매일 가사를 이상하게 갖다 붙여.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어메이징 글래스가요. 이 존 루턴이라는 사람이 음악을 공백해서 노예 그 상선에서, 노예를 파는 상선에서 선언했던 이 존 루턴이 무슨 작곡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노래를 갖다 붙였는데 어떻게 갖다 붙이고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유행한 유행가 곡에다가 붙인 거 이거 유행가 곡이에요. 나 같은 자리 살리신이고 그때 당시에 유행가 곡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찬송은 아무나 하나 이거 시비 걸려면 이것부터 시비 걸어야 돼. 제가 음악을 못했으니까 제가 음악이 있으면 그냥 이걸 그냥 바로 즉석에서 이렇게 멋지게 해볼 텐데 여러분 기독교인의 결정적인 증거는 기쁨입니다. 감격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이 은혜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그나마 밤새 고민했을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내가 공개할 수 있을까? 근데 자기에게 하나 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향유 옥합이었어요. 그 향유 옥합을 들고 와서 주님 발 앞에 깨서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걸레 같은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면서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과 향유가 범벅된 그런 감격의 표현 앞에서 한 사람만이 인상을 쓰고 있었어요.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보여. 여러분 그잖아요. 교회에서 충성하는 모습들, 교회에서 충성하는 모습들이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데 눈꼴스럽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앞장서 충성하는 사람이 눈꼴스럽게 보이는 사람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 나는 시간이 없어서 형편이 안 돼서 못하지만 나라도 허니 고맙다. 너라도 허니 감사하다. 이런 감격적인 은혜가 있어야지. 잘난 체 하는구만. 뭐가 잘난 체냐 그게. 여러분요. 우리는 정말 이 감격이 메마른 사람은 입술로 내놓는 언어마다 부다해야 합니다. 그 표정이 건조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가룟 유다가 성질을 팍 냅니다. 뭐냐? 그거 팔아가지고 200배나 되는 그 비싼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주면 될 텐데 왜 그거 깨서 붙느냐? 예수님 앞에 면전에서 이것은요 예수님도 무한시키고 그 옆에 둘러선 같이 울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도 함께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리아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자에게 너 할 일이나 해라. 이 여자가 잘한다. 그 남자는 너와 함께 늘 있지만 나는 너희와 계속 있지 않다. 이 자매는 나의 장례를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다가 막 더 열받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때 마귀가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요, 벌써 감사하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하고 혈기나고 분냄을 시기하면 질투할 이 순간에 마귀가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이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기뻐야 되는데 쭉 마귀가 지나가는데 어떤 한 사람만 인상을 막 쓰고 있어. 아, 왜 내 새끼가 두개 앉아있다냐고. 그거 한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편히 기뻐야 되는데 마귀의 이 마귀의 자녀라고 좀 그런데 마귀의 새끼라고 그래야지. 표현이 좀 뉘앙스가 될 것 같은데. 언제나 인상 쓰고 언제나 원망과 불평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우리는 놀라움의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논쟁할 사람을 논쟁해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놀라워하리라. 참 멋진 말이에요. 논쟁할 사람을 논쟁하라고 말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놀라워하리라. 놀라움이 경이로움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논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이로움, 놀라움의 회복, 감격의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아니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놀라시면서 살았습니까? 만약에 놀라지 않았다면 여러분 영성은 바닥입니다. 여러분 그냥 깨달아야 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요, 오픈된 마음, 예? 오픈 마인드로 마음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보게요. 내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리얼라이를 깨닫는 게 축복이라고. 다시 한번 합시다. 깨닫는 게 축복이다. 여러분, 나이 든 남자들이 어린 여자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네. 왜 나이 든 남자가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가? 여러분, 29, 30이 넘은 아가씨들, 얘기 잘 그려야 돼. 이 방송을 듣는 테이프 듣는 분도, 인터넷 듣는 분도 자기 시집갈 수 있는 비결이니까. 29, 30 넘은 아가씨들이 앞으로 계속 살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게 살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놀랄 때 좀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31, 32, 33 이렇게 먹은 노총각들이 30이면 노총각인가? 영상이 어떻게 생각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 노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빼야 된다고 생각해? 아, 빼야 된다고 생각해. 그럼 30 뺍시다. 30. 근데 사실은 이런 소름이 넘어가는 분들이 그러면 29이나 28 이 정도의 자매나 27 정도만 이렇게 해도 괜찮잖아요. 근데요, 속마음은 21, 20 이런 사람도 결혼하고 싶어요. 물어보세요. 진짜 그래요. 왜 그럴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 은성이 속마음 한번 미키하게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좀 젊을수록 좋은 것 같아? 아니면 좀 응? 또래가 좋다고? 또래가 좋답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건 큰 거짓말. 예, 애들 양심이 있으니까 얘기를 못하는 것이지. 예, 야, 나이 먹었으면, 좀, 나이 먹어서 이해하지. 그러니까, 비난받을까봐 말 못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는가, 이게 터들어봐야 돼요. 여러분요, 이 어린 자매들은 모든 게 새로운 거예요. 이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뭘 알겠어요, 얘네들이. 학교만 다니다가. 맨날 조선실 학교. 이렇게만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대학을 갔어요. 아니면 이제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이제 모든 게 새로운 거 놀라운 거예요. 응? 그래서 직장 상사가 이제 데이트한다고 좀 데리고 와서 맛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것인데 막 이렇게 음식 시키니까 어머, 상에 이런 것도 있네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막 이거 보세요. 그러면 이제 파주는 사람이 막 기뻐가지고요. F도 시간 나한테 내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리고 막 데리고 왔네. 또 막 어디 또 데리고 왔더니 와 노래 막 이런 것도 있네요. 너무너무 좋네요. 와 너무 신기하네요. 막 그러니까 완전히 남자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이 같은 여자들은요, 워낙 많은 거 다 봐서 다 경험했고, 그러니까 하나도 그냥 신기한 게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이런 거 먹어봤습니까? 야, 몇 번 먹어봤다. 맨날 먹는다 이거. 흔히 뭘 사주고 싶겠어요? 이런데 와보셨습니까? 돌고 있네. 이런데 더 좋은데 내가 더 좋은데 가르쳐줄까? 그러니 남자 뒤집어 버리지.
젊은 자매들은 이렇게 분위기 잡고 손이라도 한번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요, 막 놀랍니다. 얼굴이 막 빨개지고, 남자 손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네. 막 이러면서 막 놀려버리거든요. 그런데요, 나이 든 자매들은 손 잡으면, 저런 놈 수작 부리고 있네, 이거. 짐승 같은 놈이 놈.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도 매력이 없는 거라. 이 얘기가 그냥 얘기가 진짜 맞는 얘기라니까. 내가 나이 든 자매가 되면, 누가 아멘 했지? 집안에 좀 그런 분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근데 30이 넘어도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막 놀라워요, 막. 어머, 놀라워요. 막, 그냥 말 한마디마다, 어머, 놀라워요. 그러니 뭐, 얼마나 막 매력이 철철 넘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방법이 그거예요. 막 놀라워해보세요. 한번 연습해봅시다. 다 시작! 안 해달라니까 됩니까, 그게? 우리 100명 딱 대답해 해보랄까? 내가 알고 있는 100명 사람은 맨날 놀래. 어머, 놀라워요. 근데 여러분요, 놀라워 해보세요. 정말 막 처음 본 것처럼. 저는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 우리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그냥 어젯밤에 잠 못 자고 반찬 뭐 할까 하면서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준비하고 한 피로가 한순간에 다 풀려버린다고. 여러분 보세요. 설교도 어떤 분들은 어머머머 목사님 나 이런 설교 처음 들어봤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 은혜로워. 이런 얘기하면요 목사님이 신나가지고 다음 주는 더 준비해야지. 근데 우리 뭐 그게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게만 했어 그 말이지. 설교는 여자 치마는 짧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말이지. 목사님은 그런 원칙도 못하고 설교나 그참 내가 이런 표현하기는 참 그렇지만 밥맛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워하는 것. 응? 여러분 부인들한테 부탁드려요. 남편들이 뭐 이렇게 놀랍게 많이 있게. 근데 놀래주세요. 조금만 일찍 들어오면 어머 놀라워 이렇게 일찍 들어오세요. 그러면요 맨날 일찍 들어와버려요. 해가 저퇴하고 들어와버립니다. 놀라는 거 보고 싶어서. 놀라는 거 보고 싶어서.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막 놀래주세요. 놀래줘요. 어머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머 놀라워요. 알통이 굉장하네요. 막 그러면요 막 아침에 부인 몰래 일어나가지고 아령하고 막 그럽니다. 놀래주려고. 이게 사실입니다. 응? 그 남편들도 좀 놀래. 그러니까 남편들이 신나가지고 막 올 때 뭐 사가지고 갈까? 그 장미꽃 하나 사가지고 와서 어머 당신도 이런 낭만이 있네요. 놀라워요. 막 그러면 또 그 다음엔 또 케이크 사가고요. 다음에 막 뭘 놀래줄까 막 고민하면서 가정이 그냥 행복해져 버려. 아멘. 그냥 행복해진다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은혜로워지려면 막 계속 놀라면 돼. 막 어머 집사님 찬송 너무 잘 놀라워요. 성가대 놀라워요. 중학교 놀라워요. 카메라 놀라워요. 나 아까 제가 찬송하다 잠깐 뭡니까? 3절 4절을 놓쳐버렸잖아요. 왜 놓쳤냐면 갑자기 카메라 정지돼 버렸어요. 근데 나는 노래하고 있는데 이 카메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죽었나? 순간에 그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 때가 와요? 여러분요 나는 분명히 있는데 왜 영혼이 나거든요. 육체는 나가 아니거든요. 근데 내 영혼이 딱 빠져나가 내 육체가 딱 가만히 누워있는 거 보면 신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모습에서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봤죠? 근데 가만히 보다요 이 시간에 놀라워요. 막 무조건 놀라우는 거예요. 막 옆 사람 옷 보고 놀라워요. 막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 분위기가 더 놀래주려고 막 옷도 희한하게 입고 오고 막 청바지 시대가지고 올 거고 막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교회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요 하루에 20번씩만 놀래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주일날 옆에 와서 20번씩만 서로 놀래봅시다. 어머 식당이 놀라워요. 강대상 꽃이 놀라워요. 막 계속 놀래보세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금방 통돼요. 아멘. 예. 그렇게, 우리 애들 보세요. 아이들은 참 신기해요. 아이들은, 그래서 아이들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막 놀래요. 막, 아빠 신기해요. 봐봐요. 가보면 아빠 개미가 켜가고 있어. 개미가 그러면 겨가지 날아가냐? 그냥 애들은 막 신기해요. 제가 유치원 원장이니까 유치원 애들 데리고 막 여기저기 많이 갔거든요. 우리는 다리 아파서 못 가겠어. 근데 얘네들은 막 계속 놀라는 거예요. 원장님, 목사님 보세요. 코끼리 똥 좀 보세요. 막 코끼리 똥 보고 놀래고 놀라워요. 공작새 놀라워요. 애들은 계속 놀래요. 그러니까 놀랜다는 것은 매력이 있는 거예요. 좀 놀래주세요. 남편이 좀 뭐 좀 하면 좀 놀래줘야지. 참 꼴까보고 자빠졌네. 이러니 뭐 매력이 뭐 살맛이 나겠습니까? 응?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놀라워하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작품들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저는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날마다 책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응? 뭐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 같았어요. 근데 딱 좀 성경을 보다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모든 게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의 작품 보고 놀라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 sunrise, sunset 그게 뭔죠? 해 뜨는 것, 해 지는 것 보면서 또 자연 가끔씩 여름 어디 차 타고 어디 가다가 그냥 차에서 졸지 말고 놀라워. 이게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을 막 감상하고 놀라워해 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기는 그림 그리는 분도 있고 사진 찍는 분도 있고 여러분 예술하는 분들이 계셔요. 예술하는 분들은 목적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이 놀래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예. 우리 집사님이 저 서울역 앞에 거기 우리 카메라 우리 정집사님이 뭐요? 작품 전시를 했다고요. 제가 꽃다발 하나 가지고 와서 뭐 한 줄 아세요? 그냥 놀래주는 거예요. 놀라워요. 그래 놀래주는 거야. 야, 우리 목사님이 놀래준다고 막. 우리 집사님 누드 사진도 찍었더라고. 여다가 막 이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찍었는데 놀라워요. 거기 앞에 주로 많이 서 있으면서 막. 그래 놀래주는 거야. 그 꽃다발 딱 걸어놓고 쭉 굉장하다 막 써놓고 막 이렇게 목사가 우리 목사님 왔다 갔다 놀래줬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내가 만들어놓은 작품을 봐주는 것도 고맙지만 놀래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다가 가끔씩 우리가 좀 여유가 생기면 여행이라도 갈 수 있다면 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들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나라들을 가볼 기회가 있었고 그럼 이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만드신 그런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갈 기회가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목사님들이니까 저도 목사니까 그런 찬송이 나온다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러면요 그 곡은 똑같은가 봐. 그 세계 사람들이 색깔도 다르고 나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불러요. 다 같이 그 찬송을 불러요. 그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한국 사람은 한국 나라 말로 미국 사람은 미국 나라 말로 응? 자기 나라 말로 아프리카에도 그 찬송이 번역이 돼 있나 봐. 시커먼 사람들도 와가지고 그런 찬송을 불러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 응?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여러분 꽃이 막 아름답게 펴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다 서서 어머 아름다워. 놀래주고 가야 돼.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보고도 그냥 감격하지도 않고 그냥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거 악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들이 있으면 멈춰서 바라보고 놀래주라 그 말. 그것도 아름다운 것이라고. 전에는 그거 경망스러운 거라고 생각됐어요. 어떻게 목사가 딴 여자가 지나가는 거 이렇게 봐야 되냐? 그 나도 이렇게 만들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야. 마음껏 놀라워야지 돼. 어머 파타리가 무다리처럼 쫙 빠졌네요. 단무지처럼 막 하면서 놀래주고 막 놀래줘. 여러분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기쁘게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 자체가 놀라움이거든요. 다시 찬양은 놀라움이다. 찬양이 놀라움이에요. 하나님을 놀라워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경이로움의 회복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뭘 봐도 재미가 없고 뭘 봐도 감격이 없고 아무리 뭘 봐도 눈물도 없고 웃음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빨리 죽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놀라는 거 이건 싱싱하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놀라움과 경이로움 앞에 우리 감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찬송해야 돼.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그렇게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섭리 그건 너무너무 경이로운 겁니다. 제길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섭리라고 하는 거요. 섭리의 경이로움.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이 엄청난 고난을 만났어요. 엄청난 고난을 만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겼어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그 섭리의 경이로움 속에 빠지지 않았다면 그 요셉은요 아마 이빨 다 아주 틀리 할 정도 다 빠졌을 겁니다. 이를 가느라고
이놈의 새끼들은 갈아 마셔버릴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잖아요. 이빨 두둑 깔잖아요. 갈아 마실 거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막, 억울하기가 한이 없죠. 그런데, 요셉은 보세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으니까, 이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참, 멋있는 얘기입니다. 한번 합시다. 이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다 잊어버리자. 끝까지 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응? 하나님의 섭리, 원더풀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믿는 사람. 이 섭리를 믿으면 고통을 불평 없이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고 놀라워하는 사람은 고통을 불평 없이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야. 다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불평 없이 고통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원망이나 불평과 어떤 그것들로 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변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요 암에 안 걸려요. 여러분 그 전문 대신 의사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암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다. 사람이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충격이 세포에 전달돼서 이상세포가 생겨서 그 암이 발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충격을 완화시켜야 되는데 누구에게나 우리 인생에 충격이 오잖아요. 갑자기 건강한 자식이 죽어버리기도 해요. 남편이 배신하기도 하고 사적인 사업이 그냥 한순간에 막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요. 육신의 병이 찾아와서 한 번도 상상할 수 없던 그 병 때문에 내가 신음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요, 그런 어떤 그 충격적인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한번 합시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참 거인이에요. 아마 요셉은 어렸을 때 팔려가서 키는 막 그리 컸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참 믿음은 거인이에요. 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너무 아름다운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축복 가운데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또 축복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건 내가 한 거야. 내가 좀 똑똑해서 그렇지. 내 비즈니스 실력이 굉장하잖아. 이러면서 자기에게 감탄하기 시작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 그럽니다. 자기에게 감탄한 그 교만을 하나님은 대적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교만한 자와 대적하리라. 교만한 자와 싸워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냥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섭리예요. 그게 일일 뿐이에요. 그렇게 신하고 그렇게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기에 교만 없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섭리를 믿기에 교만 없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축복을 누리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경이로운 섭리라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인생의 크고 작은 그런 슬픔과 기쁨들을 아름답게 반응하며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밤중 12시, 1시에 들려오는 노크 소리나 전화 소리 어떻게 감당하며 그 전화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목사도요, 밤 1시나 이렇게 전화를 오면요, 가슴이 턱해요. 왜냐하면 밤 1시에 전화 오는 것은 좋은 일 가지고 전화 오는 건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다거나, 밤중에 누가 막 갑자기 어떻게 어려움 당했다거나. 그렇지 않고 어떻게 목사한테 밤 1시에 전화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텔레비전에서 설교를 새벽에도 보내고 밤 2시에도 보내고, 그러니까 설교 2시에 설교를 듣고는 그걸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여보세요? 목사님이세요? 왜 나왔어요? 아이고, 놀라워도 그렇게 놀라면 안 되겠더라고, 똑같아요. 그걸 좀 참았다가 내일 아침에 전화하면 되잖아요. 그걸 2시에 텔레비 나갔다고 그걸 보고 그냥 2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2시에 깼으니 잠이 오겠어요? 다시 누웠어요. 잠이 안 와. 그럼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냥. 예. 근데, 그런 것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전화는, 대부분의 급한 노크 소리는 위험한 일이거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 앞에 목사는 아름답게 반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충격으로 아니. 예. 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목사는 참 좋겠다. 목사는 얼마나 좋을까. 물론 여러 부분에서 참 목사가 좋은 게 많아요. 목사는 어쩔 수 없이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한번 합시다. 목사는 어쩔 수 없이도 복받을 사람이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저러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을 시간 없으면 그냥 묵상 안 차나요. 근데 목사는 설교 준비해서 어쩔 수 없이 성경 읽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 읽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복을 받죠. 그렇잖아요. 네, 좋아요. 좋은데 우리 성도의 짐이 목사의 짐이라는 거 아십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뭐 잘 돼서 저한테 뭐 한 푼 안 줘도 상관없어요. 나 그거 원하면서 목회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도가 병이 들었다. 닿을 때까지 목사가 짐이에요. 그리고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다. 근데 제 마음은요, 물론 성도가 잘못되고 또 거기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 못해서 그분이 어려움 당하나? 그런 그 마음에 어떤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부담이라. 네. 성도가 한두 명이야지. 계속 성도는 늘어나는데. 네. 그렇다고 그 부담을 같이 져줄 사람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심정을 좀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나는 이제 비제를 배웠어요.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나를 해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들이 내게 닥쳐도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니까. 그걸 믿으니까 그런 어떤 엄청난 그 부담과 압박 속에서도 내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에게 동의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놀라워하십시다. 그리고 그 섭리의 경이로움 앞에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찬송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섭리를 믿고 고통을 불평 없이 지나가고 축복을 교만 없이 지나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뵙겠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으로 묶이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빛을 받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의 그 표현, 감격된 그 표현이 여러분 마음과 얼굴과 언어에서 아름답게 표현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움의 회복, 이것은 여러분의 생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놀라워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껏 놀라워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워하십시오. 그럼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따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놀라워해보세요. 지금부터 막 놀라워해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어요. 제가 성령과 기질이라는 설교를 했죠. 성령과 기질, 담득질, 다혈질, 우울질, 점액질 4가지 기질이 있다고 했는데 그 기질 안에는 단점도 있고 강점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강점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그거 어떻게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틀림없이 강점이 있어요. 그 강점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사람의 강점을 보고 칭찬해 주려고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고 그 약점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 그 강점만을 칭찬해 주려 강점 때문에 막 놀라워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있겠어요? 사람의 몸에는 여러 가지 장기가 있어요. 어쩌면 집 같아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을 쳐놓고 창을 안 만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몸에도 만약에 이 몸을 잘 만들었어요. 아주 그 뭡니까? 헐리우드 배우 스텔론인가? 실버스타 스텔론. 막 얼마나 몸이 멋있습니까? 막 여자들은 그런 몸 보면 어떤 느낌을 갖는지 잘 모르겠어요. 남자인 저는 부럽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여자들은 어떤 느낌을 가져요? 원더풀 그러죠? 와, 어떻게 사람의 몸이 그렇게 멋질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고도 창을 딱 닫아놔버리면 보통 답답할 아닐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분 뭐 하는 곳이죠? 여기 식당이죠. 이렇게 막 넣어서 이제. 이 몸에는 말이에요. 또 여기 어디 화장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맨날 하자마자 더러워, 냄새나. 계속 거기다 커갖고 다니면서. 저 사람 냄새나. 그러지 마라.
얼마나 아름다운 데도 많은데, 그죠? 그리고 놀라워해 주세요. 막 놀라워해 줘요. 어머, 당신 이것 때문에 너무 놀라워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틀림없이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엄청난 봉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새로운 사람 와보세요. 막 새로운 사람 막 칭찬하고 놀라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오고 싶지 않겠어요? 그냥 왔는데 말이죠. 그냥 뭐 못 잡아먹어서 한이고 막 이래보세요. 그런 놈의 교회 뭐 누가 갑니까? 그러니까 어느 그 미국의 어느 교통회사에 교통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고 있단 말이야. 한 사람이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그 여행을 하다가 교통회사에 물었어요. 주일이 됐으니까 예배하고 싶어서 이 교회 어디 있습니까? 예배하고 싶어서 교회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좌회전 우회전 해가지고 막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갔더니 교회가 있어요.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오다 보니까 내가 찾아가던 길에 교회가 많았어요.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왜? 교회까지 지금도 그 예배 끝나고 가다 이거 하고 있으니까 왜 그 교회 나를 소개해 줬냐고. 예, 혹시 그 교회 집사 아니냐고. 아니라고.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경찰이니까 이쪽 지역을 계속 찰도하고 순찰도 하고 그러는데 그쪽 교회에서 나오는 교인들만 얼굴이 밝더라 그래. 예? 다른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을 사람인데 유일하게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 얼굴이 막 밝아서 근데 그 교회로 가겠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얼굴이 밝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어가 밝아야 돼요. 근데 그냥 얼굴이 밝습니까? 언어가 밝아집니까? 마음이 밝아야 언어가 밝아지고 그리고 표정이 밝아집니다. 근데 어떻게 그냥 마음이 밝아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영광의 빛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예배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리바이벌이라고 그럽니다. 심령의 회복. 여러분 아무쪼록 황폐하고 건조하고 강팍한 여러분의 가슴들이 주의 성령의 생수를 마심으로 여러분 마음이 아름답게 밝아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놀라워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놀라워하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이 생의 욕심이 하얗게 부서져 소금이 될 때까지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무너져야 하리 이기적자가 푸르런 상처로 질펀이 눕기까지 나는 바다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것 미련 없이 다 버리고 하늘의 평화를 얻으리라 슬픔도 괴로움도 씻기고 부서져서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모든 부패를 삭히어 주는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그 영혼의 바다에 사랑의 별 하나 뜨게 하리
많이 깨어져야 하리. 교만한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흰 파도 될 때까지 씻겨야 하리. 더 많이 씻기고 또 씻겨 때가 낀 영혼이 말끔히 씻기어 하늘의 그 얼굴 비추기까지. 나는 바다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것 미련 없이 다 버리고 하늘의 평화를 얻으리라. 슬픔도 괴로움도 씻기고 부서져서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모든 부패를 삭히어 주는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그 영혼의 바다에 사랑의 별 하나 뜨게 하리. 사랑의 별 하나 뜨게 하리.